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습관이 돼가지고 전 교회로 가야 돼요.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훨씬 더 편해요. 처음에 보시면 근대 교회사의 5번째 아이러니라고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 강의하면서 이런 표현이 떠올랐어요. 머리에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습들이. 아이러니컬하다는 것은 서구 서구 기독교의 그 선교의 입장에서 아이러니컬한 그런 장면들이 자꾸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마지막 5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인데, 뭐냐면 서구 교회가 이제 한참 동력을 받을 때 그 타종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중국 선교나 인도 선교나 또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그 타종교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아시다시피 이 타종교에 관한 그 기본적인 그 번역 이런 것들 다 선교사님들이 다 한 거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레게 같은 정말 뭐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그런 학자가 다 중국 고전을 다 이제 번역을 다 했죠. 그분이 평생 동안. 그래서 뭐 조셉 니담 같은 뭐 이런 사람, 중국 쪽에는 뭐 굉장히 많고, 뭐 한국은 후발주자니까 나중에 이렇게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많이 그런 번역 작업 이런 거 많이 했고, 뭐 인도 같은 경우는 더 역사가 더 굉장히 깊죠. 그래서 뭐 인도 힌두경 그 번역이라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 선교가 이렇게 굉장히 왕성할 때 그런 타종교에 관한 연구는 이미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구 기독교가 우월적인 위치에서 완전히 또 다른 타자를 이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종교 이해였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기독교와 타 종교와 뭐 일치점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뭐 대화에 대해서 한다거나 뭐 이런 개념은 사실은 거의 없었다. 굉장히 약했다. 있더라도 선구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서구 교회 선교가 이제 동력을 잃고 서구 식민 제국주의가 몰락하면서 이제 타종교에 관한 연구가 이제 새로운 어떤 각도로 이제 조명이 되기 시작하죠. 그 타종교에 대한 연구, 또 타종교를 이해하고 또 타종교와 또 대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전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서구 크리스텐덤, 서구 기독교 세계가 해체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최종적인 변주곡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주장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타종교에 대해 어떠한 그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또 접근 방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논쟁을 또 피할 수도 없죠. 그 선교적 교회론에 있어서 타종교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교회가 그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가 보냄받아서 존재하는 그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와 다르게 믿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어떤 그 신적인 존재를 믿던지, 그 말하자면 다른 종교적인 어떤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파송되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주님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 할 때 그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났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뭐 헬라파, 그냥 유대인들, 그다음 정통 유대인도 아니면 뭐 다양한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인, 그다음에 뭐 서기관들, 또 최근에 이제 그 신학 연구가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에센파, 세례요한이 소속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에센파, 뭐 이런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양한 그런 공동체가 있었고 또 그 당시 또 뭐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은 또 유대인 공동체가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런 예수님이 이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랑 만나셨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또 뭐 모슬렘은 그 뒤에 600년 뒤에 나온 종교고 그다음에 뭐 힌두교나 불교, 유교 같은 경우는 좀 거리상 그 당시 이렇게 그 교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 본격적인 교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어떤 타종교인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는 그런 성경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이제 가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타종교와 대화하는 그런 현장, 그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그런 곳이야, 그런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말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이제 도와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 영역이 다양하게 있지만 교회가 이 파송되어서 나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다르게 알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타 종교인과의 대화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제 타 종교를 가진 분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경험이 있어야 되고 신학적으로도 또 정리가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선교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좀 유익한 면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뉴비긴의 삶에 있어서는 그 두 가지 어떤 그 타종교에 대한 그런 이해에 있어서 타종교와 이해 또 타종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타종교인들과 대화하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어떤 좀 다른 차원이 있어요. 다른 차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그건 뭐냐면 정말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타종교인 뉴비긴의 삶에 있어서는 힌두교인들인데 힌두교도들과 복음을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런 뉴비긴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 그것이 이제 뉴비긴의 초창기 때 선교사로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거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그 교회 사역에 너무 바빴어요. 그 뉴비긴 같은 경우에 교회 사역에 되게 바빴고 또 WCC 그 기부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 기부에서 또 그 일하느라고 또 바빴고 그래서 이런 타종교인들과 직접적인 그 대화 나누는 거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별로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타종교인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타종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통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자들이라 그렇게 보통을 얘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나온 거는 뭐 최근의 일이죠. 그러니까 1940년대 이후 40년대 이후 정도로 봐야 될 거예요. 40년대 이후 본격적인 건 뭐 50년대 이후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많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들이 많은데 저도 그러니까 뭐 종교다원주의 주장에 대한 책만 엄청나게 많아요. 100권은 될걸요. 원서로. 굉장히 많아요. 다 읽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할 때 필요한 건 있고 언젠가 읽어야 되지 하고 이제 또 욕심을 내가지고 또 많이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건 많고 또 이렇게 주장도 되게 다양해요.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오른쪽에서 극우 쪽에서부터 또 뭐 좌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또 중도적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이렇게 있어요. 강조하는 포인트도
되게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또 이해하는 데도 조금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만큼 이제 이렇게 그런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가 됐다. 그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기독교 세계가 이제 해체되면서 그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기독교와 어떻게 보면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는 그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차이, 그다음에 무등한 종교와 열등한 종교 이렇게 비교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그 타 종교를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주로 대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 대등한 입장에서 바라보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뉴비긴이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들어가면서 대화하는 그 대화의 상대는 타종교인에서 요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게 한 그 터닝 포인트인데 타 종교인들과의 대화에서 뉴비긴은 그 기독교 세계 안에 있는 종교 다원주의자들과의 대화로 이렇게 바뀌어요. 타겟 자체가.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영어로 하면 이렇게 타종교와의 대화를 이렇게 써요. Interreligious dialogue. Interreligious dialogue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타종교 간의 대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종교 내부에서의 대화는 intra라는 단어를 써서 intra-religious dialogue 이렇게 표현을 해요. intra-religious dialogue. 저는 요 표현을 이제 뉴비긴에게 이제 적용을 하죠. 그래서 뉴비긴이 처음 선교사 초창기 시절에는 inter-religious dialogue를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힌두교도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힌두교들이랑 대화 나누는 그 접근 방법은 이런 거였어요. 뉴비긴이 힌두교 그 종교 리더들 그 지도자들한테 그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내가 힌두교 경전을 갖다가 읽고서는 올 테니까 당신은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래서 뉴비긴이 할 때 요한복음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또 힌두교도들이 종교적으로 자기네 종교와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저쪽에서 읽고 나는 힌두교도 경전을 읽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파니샤드잖아요. 힌두교도 우파니샤드 같은 거 읽고 같이 만나서 그 두 개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는 이제 저 질문하고 알고 싶은 거 얘기하고 나는 또 내가 알고 싶은 거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타종교와의 대화를. 자기도 힌두교에서 좀 배우면서 하고 그래서 열심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은 이제 이런 대화 자체가 없어져요. 처음에만 그러다가 자수자에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밥 라빈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밥 라빈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 논문 하나 썼는데 그 논문의 그 내용 가운데 뉴비긴에 관한 논문인데 뭐냐면 뉴비긴이 왜 이 타종교와의 대화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갑자기 그것이 사라졌는가? 오미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종된 거야. 오미션. 탈락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 타종교와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다가 갑자기 그 대화를 중단해 버렸는가? 에 대한 얘기를 지적을 하면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왜 뉴비긴에 관해서 연구하는 여러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 뉴비긴에 관한 그런 그 연구서에 또 자서전에 왜 뉴비긴이 타종교와의 대화를 갑자기 중단하고 안 하는가에 대한 것을 왜 궁금해하지도 않고 왜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 안 하는지 참 의아하다라고 자기 논문에 써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그 결론은 뉴비긴이 그 목회 사역에 굉장히 전념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거 말고 신학적으로도 혹시 어떤 뭐가 있지 않은가라고 이제 질문하면서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어떤 그런 식의 뭐 결론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뉴비긴의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바브라베스라는 사람이.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죠. 타 종교를 가진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뉴비긴이 그 이후에 그 글들을 보면 타 종교에 대한 이해를 뉴비긴은 그 다음에 종교다원 자원주의자들과 이렇게 논쟁할 때, 종교다원주의 신학자 논쟁할 때 뉴비긴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 기독교인의 신앙과 타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자체는 서로가 섞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요. 섞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너무 출발점도 다르고 마지막 것도 다르고 너무 확실히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체계이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뭘 서로가 이해하고 배우고 이런 건 차원은 그건 오케이지만 그게 아니라 서로를 갖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쪽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설명한다거나 우리 걸 가지고 저쪽을 설명한다거나 이래가지고 한쪽을 설복시키는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로 그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뉴비긴에 있어서는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증거죠, 증거. witness. 증거. 타종교와의 그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증거다. 그리스도인이 증인하는 내가 복음을 내 삶을 통해서 내 말로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신학을 통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그냥 나타내 주는 거 그것이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목적이고 그들을 이렇게 우리가 믿는 바를 믿어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저쪽에 대해서 저쪽이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강압하는 건 더더군다나 반대하고 강압적으로 믿어라 이것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런 모습만 보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두 가지를 이제 다 반대하는 거예요. 뉴비긴은 위트니스를 하는데 제가 지금 에큐메니칼 관계된 그런 책들을 지금 엄청 많이 읽고 있는데 반대되는 책들도 엄청 많아요. 양쪽 책을 다 지금 수집했어요. 지금 돈을 꽤 많이 썼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지금 쓰려고 그러는데 그 제목을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오해, 이해, 화해 이렇게 세 가지 제목으로 괜찮지 않아요? 갑자기 어제 그거인데 세 단어로 딱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책을 반드시 지금 빨리 써야 되겠다 하나. 오해. 왜냐면 양쪽에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 내가 볼 때 오해야. 오해. 그 다음에는 이해를 해야지 뭐가 화해가 될 거 아니야.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에큐메니칼 쪽에서 얘기하는 바가 뭔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볼 때 이쪽 이벤젤리칼 보수적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뭔지를 에큐메니칼도 들어요. 왜냐면 에큐메니칼 분들은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냥 꼴통 보수들 보수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맨날 똑같은 얘기 들어봐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세요. 이쪽은.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쪽을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폄하하지 말고 우리가 그 의심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설명을 하면 그 다음 대화를 하겠다. 이쪽은 설명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쪽은 일방적으로 자기 에큐메니칼 쪽은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시는 것들만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양쪽이. 그래서 저는 오해가 되는 부분을 일단 뭐가 오해인지 그 포인트를 좀 잡아서 좀 얘기하면서 좀 이해를 하도록 저 나름대로 학자로서 좀 노력을 하고 마지막에 화해가 목표예요. 사실 화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나와 저 사람이 오해하는 거를 풀고 그 다음에 이해라는 거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걸 확실히 이해하는 거예요. 저분은 저런 게 있고 나는 아니고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해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띄고서는 형제로서 받아들이는 게 화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로부터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이해를 안 하려니까 화해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보수적인 쪽은 화해하는 것 이퀄 신앙을 유기하는, 내가 신앙을 배반하는 거로 생각해요. 이 보수적인 쪽은. 에큐메닉 쪽은 보수적인 쪽이랑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꼴통 보수로 회귀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쪽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거에 대한 전혀 들으려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전혀. 굉장히 사실은 오만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근데 에큐메니칼에서 계속 쓰는 것이 뭐냐면 전도라는 말을 에큐메니칼도 계속 써요. 전도라는 말을 포기를 하면은 이쪽 이 전체 교회에서 더 큰 오해가 사기 때문에 복음 전도라는 말을 계속 쓰긴 하는데 위트니스라는 말을 더 써요. 특히 타 종교의 면에서. 그러니까 타 종교와의 관계에서는 전도가 아니라 이 증거라는 말을 써요. 이벤젤리즘이 아니라. 그 이유는 이래요. 그 이유는 왜 전도라는 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타 종교에 관한 그런 얘기할 때는 이 특별히 이거 위트니스라는 말 더 쓰려고 하느냐, 에큐메니칼 쪽에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복음주의 좀 보수적인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벤젤리칼 쪽에서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말을 왜 하냐, 이게 전도를 말을 써야지. 그들은 지옥 갈 인생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지옥 갈 인생. 지옥 가는 사람은 구원해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벤젤리즘을 얘기하지 않냐 하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는 예전에 이런 참 한국으로서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독특한 나라고 종교적으로 보면 훨씬 관용적인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적인 그 맥락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의 역사는 원래 이제 불교가 들어올 때,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막 핍박도 받고 막 그랬지만, 불교가 들어와서 한국화된 불교를 형성을 했어요. 한국화된 불교가 뭐 원불교부터 시작해갖고 한국화된 그 뛰어난 그런 스님들이 많이 나오고 한국화된 불교들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그랬지, 유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반도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적인 유교가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유교에서 가장 유교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황하고 이태계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성리학이 이제 유교의 꽃인데, 왜냐면 유교를 철학적으로 깊이 연구한 게 이제 그냥 일반 윤리적인 그런 가르치면서 철학적인 가르침으로 바뀐 게 이제 성리학이거든요. 근데 그 성리학을 집대성하고 가장 철학적으로 만든 두 인물이 이태계랑 이율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 학자들도 이태계, 이율곡을 알아야지 성리학을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는 그 유교 자체도 한국적으로 그것이 이제 소화가 되고 또 체화가 되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유교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종교,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사실은 이렇게 잘 이렇게 발전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종교적인 토양 자체가 다른 곳하고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불교인 신자들한테나 유교 믿는 사람한테 전했어도 핍박을 받았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받은 핍박하고 비하면은 한국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받는 핍박은 별로 없어. 더더군다나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알지만,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그런 그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망해가고 있는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종교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망한 다음에 또 민족주의와 딱 결부돼가지고 민족주의 이퀄 기독교, 이런 식의 어떤 등식이 형성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입장으로 보면 이건 굉장한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한국 백성들에게 등한시되고 한국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애국하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중심하는 그런 것에 교회가 중심에 섰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좋은 유산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복음전도와 증거가 그렇게 별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걸 대한 그것도 없고. 그런데 서구에서는 이게 엄청 차이나요. 서구에서는 어떻게 차이는 한국교회사 연구하는 아주 훌륭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은 옥성득 교수라고 계세요. UCLA에서 연구하시는 분인데 아주 뛰어난 교회사 역사가인데, 옥성득 교수님이 페북에 오늘 페북에 책 하나를 소개하셨더라고요. 페북 친구가 200몇 명밖에 안 한대요. 다 잘라버렸어요. 그분이. 왜냐면 의미 있는 진짜 팩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다 정리해야겠다. 원래 많지도 않은데 더 정리해가지고 200몇 명이.
그 중에 저는 또 살아남았어요. 근데 Violent Evangelism이라는 책이 있어요. Violent Evangelism. 이거는 루이 리베라 하간이라는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계통의 미국 학자가 쓰신 건데 폭력적인 전도라는 제목이죠. Violent Evangelism. 이 책에 소개를 하면서 25년 전에 나온 책인데 남미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그걸 딱 소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책 제가 새 물결에 제가 이 책 번역하면 어떠냐고, 한국에는 절대로 뭐 이 책 번역할 출판사 없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새 물결에서 이거 번역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제가 번역할 거거든요. 할 건데 이분이 이제 저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이 교수님 수업은 별로 재미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 책 하나로 모든 걸 다 용서했어요. 제가 이 책 하나, 이 책 보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선교 역사에 대한 완전 지각 변동, 완전 남미에 대해서 전혀 몰랐으니까. 남미뿐만 아니라 남미 그다음에 뭐 하여간 전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서구 교회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는지가 이 책을 보고 완전히 그냥 알 수 있는데, 이 뭐냐면 전도를 violent하게 했단 말이에요. violent하게 폭력을 가지고 전도를. 근데 이런 이 폭력적인 전도 그 유산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 남아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한국 교회가 좀 힘이 생겼잖아, 그죠? 교세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뭐 이러니까 교회가 폭력적인 전도 방법을 계속 원한다고. 그 뭐 어버이연합인가 거기가 지금 다 뭐 교회 선교단체로 등록돼 있는데잖아요. 무슨 뭐 희망선교 무슨 뭐 열림재단 이래가지고 다 기독교 인사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어버이연합 해가지고 지금 뭐 정부를 정부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가가지고 다 용공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냥 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 받아가지고 탈북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제 교회가 교회가 지금 이 전도에 대한 그 개념을 이 힘을 가지고 교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칼 그쪽 라인에서는 이 복음 전도라는 얘기를 할 때 대단히 조심해서 해요. 서구 쪽에서는 복음 전도를 그 대신에 witness라는 단어를 훨씬 선호. witness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 원래 순교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순교자. 그래서 특히 타 종교,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이벤저리즘과 위트니스에 대한 분명한 그 차이를 이해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어떤 이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위트니스,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기본적인 자세나 기본적인 그 훈련, 기본적인 그거에 대한 뭐 예루살렘 가가지고 땅밖에 안 나와서 땅 10번 돌고 뭐 그러죠. 뭐 절에 가가지고 땅밖에 안 나고 하고 무슨 뭐 찬송하고, 참 하나님이 그렇게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진짜 하찮은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땅밖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방법, 그거는 땅 밟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십자가에 죽는 거죠. 십자가 죽는 거, 순교당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미래를 땅에 떨어 죽는 거지 누가 땅 밟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거는 힘을 가지고 내 힘을 과시해서 기독교인으로 강제적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이 서구 역사에서는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지속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디벨리즘 아직 번역 책도 시작도 안 했는데 빨리 하려고. 지난번에 얘기해드린 그 로드니 스타크 책을 먼저 좀, 그게 계약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게 좀 먼저 해야 돼서 지금 제일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한 올해 안에 다 끝내야 돼요. 제가 제 사정이.
이 책 나오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종교 간의 대화에서 뉴비긴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는가? 요 두 번째 볼까요? 일반적으로 종교 다원주의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하면 의뢰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종교 간의 대화에서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 간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타종교에 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그 세 가지 유형법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형법. 뭐냐면 하나는 베타주의. 포괄이라 해야 되나? 포괄주의 포괄이 맞다. 포괄주의. 그다음에 다원주의. 이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죠. 엑스클루시비즘은 보통 이제 베타주의가 보수적인 그런 데서 주로 얘기하는 건데, 타종교와 기독교는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접촉점이 없다. 노 컨택 포인트죠. 노 컨택 포인트. 접촉점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도 되게 크레머 같은 그 선교사는 헨리 크레머라는 선교사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컨티뉴어티하고 그다음에 non-continuity인데 non-continuity. 그러니까 지속성과 비직서성인데 이 타종교에는 이렇게 컨티뉴어티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크레머가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선교사였는데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그 에큐메니컬 라인에서도 처음에는 이런 그 베타주의가 우세했죠. 베타주의가 우세했고, 뉴비긴도 어떻게 보면은 베타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클루시비즘은 컨택 포인트를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타종교 사이에 접촉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구원론에 관계된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공통점이 많은데 궁극적으로는 맨 끝에 가가지고는 다르다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원주의는 기독교나 타종교나 결국은 한 길로 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건 이제 산 얘기를 하거든요. 등반 소리잖아요. 이게 산으로 가는 길이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마운트탑, 산꼭대기, 여기가 산꼭대기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개념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A, B, C, D, E 여러 종교가 이렇게 가는 지향점이 어떤 궁극적인 실제를 향해서 가는 거라면, 그런 의미에서는 종교가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다원주의거든요. 근데 이런 베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 이 아래도 굉장히 많아요. 그 주장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크게는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인클루시비스트, 엑스클루시비스틱 인클루시비즘, 베타주의적인 포괄주의 또는 엑스클루시비스틱 플루럴리즘 이렇게도 얘기하고 섞어서도 막 이렇게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입장이 이제 조금씩 다양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뉴비긴 같은 경우는 엑스클루시비스틱 인클루시비즘 이렇게도 누가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베타주의적이지만 포용주의적인 그런 것도 있다. 포괄주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뉴비긴 자신은 자기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서 있다고 그 자기를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반대했어요.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를 뉴비긴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비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문제에 의존해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로 구분하는 그 기준 자체가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그 결과 타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포괄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는 그런 입장이 표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뉴비기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 질문이 잘못됐고 문제있다고 보는 것이냐면 누가 구원 얻고 누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은 우리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또 이제 그 에큐메니컬 라인하고 에큐메니컬 반대하는 좀 라인이랑 또 그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인데 뭔 얘기냐면요. WCC 에큐메니컬 운동을 반대하는 그 문서들, 그 책들과 주장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반대하는 그 골자가 이거예요. WCC 에큐메니컬 운동은 종교 혼합주의다. 혼합주의, 뭐 종교 다원주의 또는 뭐 종교 포용주의. 뭐 이렇게 보통 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에큐메니컬 문서 가운데 한 특정한 그 문장을 가지고 집요하게 이제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에큐메니컬 문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것을 믿는다. 딱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단어가 뭐 그대로 똑같지 않은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렇지만 교회 밖에 하나님의 구원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에큐메니컬 문서가.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 내전에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 제한을 둘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 표현이 딱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략을 하면서 또 공격을 하면서 비판하면서 거부를 하면서 이거를 딱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해석하기가 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에큐메니컬 진영에 있는 분들은 이거라고 이렇게 보질 않아요. 이거라고 이렇게 보질 않아요.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거라고 봐요. 누구 말이 맞을까?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근데 여기서 뉴비기는 아주 독특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뉴비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포용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 너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리고 뭐 교회가 교회 나와지는 것,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거 관심 갖는 거예요. 사실 그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관심 가지니까 구원파와 같은 이단도 나오고 뭐 신천지도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것에다 현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는 뉴비기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단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이거를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뉴비기식으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천하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될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한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은 어떡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시대도.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구원의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이걸 신앙적으로 고백하거나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에큐메니칼 쪽에서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있어요. 에큐메니칼 쪽에서는. 그냥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 선언이 아니고 종교 선언도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이 부분을 지금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을 안 해줘요. 에큐메니칼 쪽에서 그 반박을 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제 아까 말한 그 오해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뉴비기는 지금 구원에 관한 질문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한 질문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해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사실은 이 제한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어떻게 구원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신비스러운 거니까 그날에 가면은 구원받지 않은 자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내가 생각할 때 그 양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염소 쪽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염소 쪽에 서 있을 사람이 양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날에 가는. 그래서 뉴비긴이 이제 좀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마지막 그때는 서프라이즈가 있을 거야.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이 많을 것이다. 그래 놀라운 일이 구원받을 그날 놀라운 일이 많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놀라운 일이 많을.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할 것이 무익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익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 그거는 확실하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들이 그 뭐 최덕성 교수나 뭐 그 반대하시는 에큐메니칼 WCC 에큐메니칼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에는 이런 표현을 만든 그 다큐멘터리를 작성한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 신학자들이다.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이렇게 쓴 거지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포용주의로 쓴 거지 그냥 뉴비긴 같이 얘기한 것도 아니다. 재밌는 거는요. 제가 최덕성 교수님이 뉴비긴에 대해서 과연 왜 하나도 인용도 안 하고 그랬을까 했는데 마지막 지금 보는 책 가운데 뉴비긴 2페이지가 나와요. 사진까지 실어가지고. 근데 어떤 맥락에 나오냐면 그 뉴비긴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잘못된 가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뉴비긴이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 잘못됐다고 지금 한탄하고 있지 않느냐 이분들조차도. 그러면서 그 뉴비긴을 이용해가지고 에큐메니칼 비판하는 걸 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잘 본인이 이제 원하는 것만 갖다 쓰는 거지. 원하는 것만 갖다 쓰는 거야. 원하는 것만. 뉴비긴이 이런 표현 자체를 지금 그 표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고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타종교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들이 설령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제가 이해한 거는 WCC의 공식 문건에 이런 명시적으로 종교 다원주의나 종교 혼합주의를 쓸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쓰면은 완전히 WCC 자체가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사람들이 설령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이 표현 자체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라고요. 그 해석의 여지는 사실은 뉴비긴 같은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그냥 하나 구원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오해가 풀리는 거고 이해가 되고 나서도 서로 다른 생각 가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해석하는 게 있어서 사실 보면은 이제 약간 그게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그 뉴비긴의 해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종교다원주의적으로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오픈 퀘스천이라 말하자면 오픈 퀘스천. 그러니까 오픈 퀘스천인데 오픈 퀘스천을 클로즈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픈 퀘스천은 이럴 수도 있고 유민같이 수도 있고 또 전혀 아니라 그냥 정말 그 보수적인 쪽에 돌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마빈크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마빈크도 이런 얘기를 했어. 한번 찾아봐야 될 거야 진짜. 근데 그렇게 오픈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오픈된 거 사실 이게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 오픈된다는 사실은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인정한다는 사실이 들거든요. 정확한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종교 혼합주의나 다원주의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픈 퀘스천에서 그 다음에 앤서가 이런 앤서를 그 밑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포스트 머더니즘이죠 사실은. 그죠? 포스트 머더니즘의 그 조류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에큐메니컬 운동 자체가. 그리고 사실 포스트 머더니즘의 조류를 타는 건 에큐메니컬 노바이나 지금 뭐 복음주의도 다 타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다 타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을 해석할 때 포스트 마더니즘의 마더니즘적인 그런 성경 해석이란 건 뭐냐면 그 성경 해석으로 따지자면 예일 학파인 그 한스 프라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한스 프라이. 이영기 교수님이 보니까 한스 프라이나 그다음에 조지 린백 같은 사람. 한스 프라이는 뭐 계속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만약 이분이 계속 살아있었으면은 칼바르트를 읽는 아마 굉장히 위대한 신학적인 획을 걸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가 조지 린백인데 이분들이 이제 얘기한 것이 이제 서사신학이거든요. 내러티브 시어로지라고 하잖아요. 내러티브 시어로지고 여기에 이제 맞서는 또 카톨릭계 대가는 이제 발타자라고 하는 한스 발타자라고 하는 또 대가가 있어요. 한스 발타자. 이 사람 한스 발타자가 얘기하는 그 얘기는 이분 카톨릭 신학자인데 엄청난 신학자죠. 발타자가 얘기하는 건 성경 전체 이야기를 드라마로 보는 거예요. 드라마. 하나의 드라마로 보고 그걸 갖다 굉장한 그런 어떤 그 드라마틱한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거든요. 근데 한스 프라이나 조지 린백 같은 경우 성경 전체를 스토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 내러티브로. 스토리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로 읽는 것에 대한 장점은 그 포스트 마더니즘이죠. 해석에 그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백이 있는 거예요. 여백이 있는 신학이에요. 여백이 있는 신학. 그러니까 dogmatic theology를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지 린백이 The Nature of Doctrine, 그 교리의 본질이라는 책도 쓰고 그랬는데 그 기본 그 흐름은 그 doctrine을 해석함에 있어서 doctrine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과정 자체, 그 doctrine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 역사적인 과정 자체가 다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루스홀, 약간 이렇게 여지를 좀 주고 스페이스를 좀 줘야지 그것이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될 수 있는 그 여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이제 포스트 마더라는 거거든요. 이런 자체가 마더니티 특징은 인간의 합리성, 그다음에 이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스트럭처가 있는 걸 하는 거지만 스트럭처를 이제 그 포스트 스트럭처리즘이라는 그 포스트 스트럭처를 깨는 거죠. 디스트럭처리즘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그 자체가 비성서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왜냐? 성경 자체의 스토리나 성경 자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자체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한계의 신학으로 그걸 해석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 뭐 성공회, 카톨릭 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이버시티 가운데 전체 스토리가 더 잘 보인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런 흐름을 다 가지고 막 거의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반 에큐메니칼 그쪽에서는 칼빈의 후예로서 개혁주의 신학만 그거고 뭐 방언도 없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요즘에 그쪽은. 근데 사실 그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도 성경 해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게 획일적으로 하나의 해석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분명히 인간의 우주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 수용을 하지만 수용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느 것이 그 틀이라는 것 자체가 해석의 틀이 너무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과정 속에서 뭐가 틀렸다라는 이제 기준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캐논으로 얘기하죠. 캐논. 캐논. 예. 캐논인데 캐논 그러니까 그 캐논 티올로지 이게 맞죠? 캐논 티올로지인데 그 성경 그러니까 성경 해석할 때 성경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이제 다 연결이 쭉 다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네. 이제 그렇다면 에큐메니컬 진영 안에서는 네.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지 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그 해석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제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 그 스테이트먼트 자체를 보면 종교 혼합주의로 가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면 네. 에큐메니컬 진영 안에서는 그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신학적인 틀이나 아니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신학적인 틀이 없다고 이제 보통 에큐메니컬 쪽이 얘기하시는데 이현 교수님이 에큐메니컬 세계교회 협의회와 신학이라는 책을 엄청 두꺼운 책을 쓰셨어요. 2013년에 제가 지금 중요한 부분 다 읽었는데 거기 첫 머리글에 처음 이렇게 시작해요. 에큐메니컬 운동에는 세계교회 협의 운동에는 신학이 없다. 일치된 신학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절대 아니다. 신학이 없이 어떻게 운동이 일어나나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에는 신학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신학이 있는가 이렇게 쭉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신학이 없을 수가 없죠. 단지 이제 이현기 교수님이 얘기하는 에큐메니컬 안에 신학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양성 안에 일치를 추구하는 그런 신학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 자체를 신학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목회자들이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에는 특별한 신학이 없고 하는 걸 주장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그것도 맞는 건 뭐냐면 다양성 안에 있는 일치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성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큐메니컬은 계속 끊임없이 일치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그 과정 자체를 신학으로 보는 거예요. 이현기 교수님 같은 거는. 그리고 과정 자체에서 만들어낸 산물이 있거든요. 에큐메니컬 그 문서 같은 것들. 그래서 그 문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학을 대변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쪽 반대쪽에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에큐메니컬 운동하시는 분들 만나면은 우리는 어떤 특정한 신학이 있는 게 아니야. 다 포용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렇게 포용하는 것 자체가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에큐메니컬 운동에 하고 있는 그런 그 교회 교단이나 주체들 중에서도 사실 에큐메니컬 운동 안에 어떠한 신학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잘 모르세요. 문제는 잘 몰라.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 쪽도 또 잘 몰라. 반대하는 분들은 완전히 이렇게 선동적으로만 해가지고 에큐메니컬 운동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죠. 그 진짜 문제를 지적하는 건 오케이. 그거는 당연히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데 진짜 문제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하니까 완전히 에큐메니컬 운동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온당치가 않죠. 어버이연합에서 대모하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저는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제 공부를 한 학생으로서 WC를 지금 이해하고 이제 오해를 풀고 이제 소통하자는 방향성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질문이 드는 거예요. 네. 이제 사실 다양성과 일치라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상반되는 개념인데 이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려면 다양성 안에 있는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구심점 안에서 일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타종교와의 대화라는 일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점을 얘기를 안 하고 그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게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타종교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어떤 그 중심성을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얘기 안 한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그걸 얘기를 안 하면 그건 이단이 아니라 대화 그렇죠. 이렇게 싸울 일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서류에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좀 두리뭉실하고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오픈된 퀘스천 같은 오픈된 스테이트먼트가 있던가 왜 이렇게 딱 부러지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러고 그냥 필요해요. 딱 끝내면 되는데 왜 거기 한 줄 더 붙여가지고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을 구할 수 없다라고 마치 타종교인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지를 두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거라고. 근데 타종교회도 교인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에큐메니컬 문서에는
딱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에는 no limit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고 종교 포용주의다라고 이제 반대해서 얘기하면 하는데 그 근거는 이 서류를 만든 작성한 사람들이 좀 이따 얘기한 폴 니터나 뭐 사마르타나 뭐 아리아자나 뭐 이런 사람이다. 뭐 카톨릭 개신교 중에서 그 종교다원주의 가장 앞서서 얘기한 사람들이 그 문서를 작성하는 그 위원들이었기 때문에 그 문서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면은 맞지만 일면은 다 틀려요. 왜냐? 위원회가 모여서 했을 때는 그 WCC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을 투입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다르게 더 생각하다 하더라도 표현 자체는 이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한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죠. 오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좀 필요한 거고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WCC가 시작된 것 자체가 교회의 연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연합을 주기인이 이야기한 것이고 그거를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인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오픈 스테이트먼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된다면 사실 WCC가 창립된 그 본래 취지에서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한 게 류비긴이 있죠. WCC에 처음 시작했던 그 WCC 처음 뿌리는 이제 뭐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따져보면 1910년도 에딘버러 그 월드 미셔너리 컨퍼런스에서 시작됐다가 여기에서 1925년도에 이게 25년인가 27년인가 요 20년대 후반에 이제 라이프 앤 워크하고 라이프 앤 워크 삶과 봉사라고 해서 번역을 많이 하도록 삶과 봉사 그 다음에 페이스 앤 오더 그 신앙과 잡재 운동이 이렇게 됐다가 요 두 개가 이제 1948년도에 요 두 개가 먼저 멀즈가 돼요. 합병이 돼가지고 이 WCC가 탄생하거든요. 그리고 1961년도에 요거랑 여기서 1900이 몇 년도더라? 1920년인가? 여기 이제 IMC가 등장하죠. 그 국제 선교협의회. 그래서 이거랑 이게 이제 또 합해가지고 WCC가 이제 통합된 WCC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WCC는 그 삶과 봉사 이게 이제 사회개혁 운동이고 그 다음에 신앙과 축제 이게 그 신학적인 일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 협의 세 개가 이제 삼일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WCC거든요. 요 61년도 이전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50년 반세기 동안 이끌어간 WCC 운동가들은 그 고전적인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이거를 이제 보통 클래식 에큐메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고전적인 이 고전적인 선교 운동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 베타주의적인 입장. 칼바르트, 뉴비긴 칼바르트, 그다음 헨리 크레머는 뭐 개혁주의에서 마비크 밑으로 해가지고 뭐 대표적인 그 개혁 신학자예요. 헨리 크레머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자인데 그 헨리 크레머하고 뉴비긴, 바르트 이렇게 세 명이 중심을 이루는 신학자인데 요게 이제 1960년, 70년대 넘어가고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제 몰트만이라고 보는 게예요. 몰트만이고 그다음에 해방신학, 구티에레즈 해방신학이 나와. 해방신학, 구티에레즈 해방신학이 나오고. 그런데 이런 몰트만 신학과 해방신학 뭐 이런 신학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런 이제 신학자들이 몰트만이나 뭐 구테레즈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세상 이런 구도가 이거 데이빗 보시가 이거를 지적을 하거든요. 데이빗 보시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책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이걸 갖다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요. 성교운동, 에큐메니카 운동, 성교운동, 에큐메니카 운동에서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하나님, 세상, 교회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교회, 세상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보낸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낸 거. 근데 여기서 이거 세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교회, 세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 미시오 데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선교. 여기서 이제 그 타종교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전체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뉴비기는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 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에큐메니카 운동가인데 이런 것에서 처음에는 이 부분에서 오케이 동의했지만 나중에는 이 부분에서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이 에큐메니카 운동 자체가 이제 세큘러리즘, 세속주의하고 그다음에 휴머나이제이션, 인간화 운동 그 두 가지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그 서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다음에 공산주의잖아요.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마르크시스트 이데올로기 뭐 한국 그 반 에큐메니카 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 에큐메니카 운동은 마르크시스트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좀 우스운 얘기고 이거는 한때 살짝 이런 위험이 있었는데 이거는 금방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뭐 어버이연합에서 종북운동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막 에큐메니카 운동을 뭐 빨갱이 용봉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 과장이고 시대의 착오적인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의심을 할 만한 그런 사건은 있긴 있었어요. 최덕성 교수가 잘 지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그 세속화와 인간화 운동 자체에서 더 나가서 몰트만의 신학을 가지고 지금 나온 것이 뭐냐면 창조 세계 회복이에요. 창조 세계 회복. 그래서 JIPC, JPIC, Justice, Peace and Integration of Creation이라고 해. Integration of Cre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평화, 그다음에 창조 세계의 통합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교의 그 차원 자체를 보세요. 이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이에요. 세상 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냈다는 거에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차원인데 가장 넓은 차원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 교회보다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어디로 보느냐? 교회 플러스 세상으로 봐요. 에큐메니카 운동에서는 제가 이제 다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타종교에 관한 부분에서 오픈 퀘스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밖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로 보거든요. 그걸 이제 창조의 영,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 몰트만식으로 창조의 영, 생명의 영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 가운데 충만한 영. 바울이 또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만유 가운데 계시는 주님, 만유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서신서에 나타난 만유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이제 굉장히 신학적으로 더 풍성하게 연구한 게 몰트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교회에서 온 세상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이 이제 몰트만이에요. 근데 몰트만은 또 이제 해방신학적인 영향을 또 많이 받고 다 자기가 또 영향을 주고 그래가지고 해방신학 자체가 세상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거. 근데 지금은 단지 뭐 억압받고 탄압받는 그런 세상뿐만 아니라 그 신음하고 있는 피조세계,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에서 신음하고 있는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에큐메니컬 쪽에서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뭐 복음주의 쪽에서도 생태운동하는 분들이 있고 다 그러니까 그 서로가 합치가 되는 건데 그 차이는 뭐냐? 복음주의 운동권에서도 뭐 생태운동도 할 수 있고 환경운동도 할 수 있고 인권운동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잖아. 다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 신학적인 이해예요. 이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 안에 제한할 수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We cannot limit God's saving activities to the church.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안에 제한할 수 없다. There is no limit to God's saving act.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래서 제한을 줄 수 없다. 근데 제한을 줄 수 없는데 그 말 자체를 반 에큐메니컬 쪽 라인에서는 그거를 구원이 있다 쪽으로 보는 거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여기 뭐 온 피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뭐 하나님을 안 믿어도 뭐 구원이 있고, 뭐 종교적으로 혼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그 에큐메니컬 진영에 있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그런 게 없다. 인터뷰를 다 했어요. 에큐메니컬에 있는 대표적인 신학자, 목회자들이 다 종교다원주의 그런 거 없다. 종교 혼합주의 그거 없다. 종교 포용주의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 에큐메니컬 문서 어디에도 그런 종교다원주의 것이 없다라고 금주선 목사님이 그 WCC 지금 세계 선교 전도 협의회 지금 국장이거든요. 세계 전도 협의회 세계 선교 전도 협의회 국장이면은 실제 WCC 전체 선교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수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없다. 공식적인 문서에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그러한 것이 없다. WCC에는 그렇게 그 인터뷰까지 하고서 그렇게 막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렇게 그렇다면 없다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없다면. 근데 그거를 말로만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덕성 교수님은 뭐라고 했냐? 뭘 비아냥거리냐면 에큐메니컬 하는 사람들은 야누스다. 야누스 두 얼굴이래. 겉으로는 뭐 없다 다 그러면 실제로 서류 보고 다큐멘트 보고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다음에 용공까지도 얘기해요. 용공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쪽에 근데 뉴비긴이 얘기한 것처럼 에큐메니컬 쪽에 여러 가지 의심을 전 이 주장을 저는 이렇게 공감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온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그 내용이다라는 걸 저는 아직 공감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맥라이트 입장에 훨씬 더 가까워져요. 맥라이트 입장. 맥라이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는 온 세상 구원하는 거 맞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뉴비긴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실은 이제 에큐메니컬에서 얘기하는 거를 뉴비긴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최덕성 교수나 이렇게 에큐메니컬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똑같은 거를 다르게 얘기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